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유병현 간사고요. 예수전도단 제주 열방대학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한 지는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03년 5월에 이제 위탁했는데 이제 5월이 돼서 딱 꽉 찬 23년 사역을 했고요. 저는 이제 소개받은 대로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에서 태어났고 모태신앙인으로, 그리고 거기서 쭉 자랐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대학원 서울신학대학 했고요. 2003년에 목사안수 받는 그해 그달에 이제 교회 사임하고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태생은 이제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 생활 쭉 했지만 사역은 주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선교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에 4, 5개월 정도 해외 여러 나라들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성경 66권 한 권 한 권 권 단위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아내와 아들, 딸 이렇게 4명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인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연결하는 가장 큰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친밀한 왕과 백성, 주인과 그 종,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 터인데, 그래서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배우시고 삶에 적용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종말을 생각하고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의 종말에 대한 생각의 기본적인 즉각적인 생각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성경적 세계관은 시작과 끝이 있는 이제 직선적인 역사관으로 보죠. 불교의 역사관은 윤회 때문에 이렇게 순환한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끝은 진짜 끝나는 거,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가 종말은 끝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시작했던 그 시작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구속사의 시작의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불순종함을 통해서 잃어버렸는데, 그 나라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고 다시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고, 그리고 비로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의 온전한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종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우리 믿는 자들, 참된 신앙인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사탄과 사단의 권세를 받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사탄, 그리고 13장에 등장하는 두 짐승,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그리고 그 짐승과 용에 의해서 미혹되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 그들을 향한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우리 편인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지 않아서 마치 적에게 향한 심판이 마치 자에게 향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종말은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진짜 시작이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이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종말에 대한 이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그 처음 시작이 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시작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처음 시작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든 것으로만 좁혀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물질 창조로만 이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창조가 며칠일까요? 물어보면 대부분 6일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쳐 오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조의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전하려고 했던 모세의 메시지는 7일 창조입니다. 그리고 창조는 단순히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든 것은 확실한 사실인데,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든 것이 창조이고,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7일입니다. 우리는 또 인간을 강조해서 인간이 창조의 클라이막스다라고 설명하곤 하는데, 인간 창조가 하나님 창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이고 의도인 것은 확실하나,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제7일이에요. 제7일은 다 이루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2장 1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창조가 완성된 것,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날은 제7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 제4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면서,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냐? 하나님이 그 창조를 완성한 날이 바로 이 7일이다.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는 이 일상의 사이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시스템화 해놓은 것이 안식일이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이 끝난 이 주일날 아침에 모여 예배를 드리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안식일을 굉장히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날인데,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 후 첫날, 우리로 얘기하면 일요일, 교회에서는 주일이라고 하는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우리 가운데 온전히 가져오기 시작한 날이에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신약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예수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아직 사이에 있는데, 그 이미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완성됐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 날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의 안식일이 아니라 신약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안식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일으로 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의미로 오늘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1년에 우리는 한 번 지키지만 이제 몇 주 전에 부활절을 지켰죠. 사실 우리가 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지키고 안식일을 대신한 참된 안식일의 의미로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1년 52주가 다 부활절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이 부활절을 지키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날이 어떻게 보면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 예배드리는 것이어서 절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부활절은 1년 52주고 우리는 1년 52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의 설교, 바울과 베드로의 모든 설교를 다 분석해 보면 그들은 늘 부활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의 조건, 예수의 세례로부터 부활 승천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를 선택했는데, 그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를 한마디로 사도행전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자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날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진정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장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창세기 1장 1장을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6일 창조로 이해하는 것과 원래적인 메시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왕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로서의 창세기를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해가 되어집니다. 첫 단추를 잘 꽂아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셔츠를 입었는데 첫 단추를 잘못 꽂으면 끝까지 잘못 꽂혀지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단추가 제대로 꽂히려면 첫 단추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창조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처음 단어를 사용했던 선지자이잖아요. 이사야서 65장에서. 그리고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공의로운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선언하고 가르쳤던 사람이고,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사야적 메시지가 굉장히 그대로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이미지는 에덴 동산처럼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넘치는 그런 풍요한 곳인데, 바로 이것과 정반대의 개념이 곳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 메시아가 임하고, 광야가 메시아 임하면 광야에서 샘이 솟기 시작해요. 꽃이 피고 들짐승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서로 해하지 않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마치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것처럼 이사야가 표현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첫 창조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의 기본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창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첫 창조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좌정하셔서 임재하셔서 통치하기 이전의 상태를 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3가지가 없는 상태로 설명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깊었다.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됐을 수 있지만 원어는 너무 분명합니다. 땅이 혼돈했다 할 때 땅의 혼돈은 formless예요. 히브리어 토후이고요. 형태가 없었다. 두 번째, 보후, 히브리어 보후인데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 특별히 생명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어둠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 없었어요. 3가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형태도 없고 들어있는 것도 없고 빛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 하나님의 영께서 그 땅이 마치 물과 같은 상태에 있는 그 물 위에 운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지 않아서 생겨났던 그런 상태, 이거는 이제 자연과학적 물리학적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상태는 3가지가 없어요. 형태도 없고 들어있는 것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7일 창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는데,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정형적인 방식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 자체가 세상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셨고 질서정연하게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일종의 문학적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하라, 되라, 나뉘어라, 존재하라라는 말씀 그대로 다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뜻을 정하신 것이고, 정하신 뜻을 세상 가운데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라,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나는 이것이 선하다고 나는 여긴다 라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에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그 질서가 자리 잡히는 게 창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좋았더라는 히브리어 토브는요, 선하다라는 것인데 굿네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부여한 질서가 이게 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사단의 질서를 내 안에 있던 것을 빼어내고 하나님의 질서를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질서,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무조건 이겨야 하고, 무조건 내가 잘났어야 하고, 내가 높아져야 하고, 그러한 세상적 질서에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높아지려면 낮아지라 하고, 그런 하나님의 질서로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것, 재창조되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거듭남, 새 것이 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이런 거예요. 세 가지가 없었던 것. 형태없고 비어있고 빛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오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의 기준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질서, 통치하시고 이 하나님이 왕으로서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제7일의 모습인데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냐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피곤해서 쉬셨다라는 의미가 결단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와 공전하는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릅니다. 지구가 도는 스스로 자전하는 속도가 국제선 비행기보다 훨씬 더 빨라요. 여러분들이 하이웨이에서 운전해 보셨지만 100km 이상 달리다가 그 브레이크 밟아보십시오. 바로 끽스나 엄청난 굉음과 연기를 뿜어내면서 쭉 밀려가요. 100km 이상만 달려도 그렇습니다. 아마 내 뒤에 탄 사람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으면 머리를 앞좌석에다 그냥 들이받을 거예요. 그냥 100km 조금 넘게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국제선 비행기처럼 1000km 이상 빠르게 달던 비행기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확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승객들이 다 막 공중으로 붕 뜨겠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전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수십 배 빠르게 공전을 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훅 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쉬어셔서 세상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전체 우주 만물이 쓸 거예요. 전체 우주 만물 그 많은 별들이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셧다운 하시고 쉬어버리시면 그 모든 것이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죠. 아마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주로 다 튕겨 나가버릴 겁니다.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막 종말 때까지도 쉬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피곤치도 않으십니다. 우리랑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제7일은 쉬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과 그분의 공의로운 다스림 안에서 모든 피조세계가 안식을 누리게 됐다. 이게 제7일의 중요한 의미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전 것, 새하늘과 새 땅 이전 것, 타락한 세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양, 주인 노릇하는 인간의 땅, 그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첫 창조에 하나님이 왕 되신 그런 완전한 새로운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거고요. 원래적인 의미는 첫 하나님이 만들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개념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모델로 하는 첫 창조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저 끝에 있는 파란색 원이죠.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면 이쪽 빨간 원 제7일 창세기 2장 1의 3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 안식하셨다라는 원으로 바뀌는 과정이 바로 7일 창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장 2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 형태 없고 비어있고 어둠만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 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늘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가 가리워 있고 우리가 운 좋게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죄가 많은 우리는 만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는다고 해도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게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찾아왔는데 마치 땅은 물과 같았다. 수면 위를 물 위를 하나님이 락카프 이렇게 이제 운행하셨어요. 운행하셨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실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날 하나님 뭘 하셨냐면 어둠만 있는 곳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인이 뭘 만들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규정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주인이 집사가 반려묘나 반려견을 입양해 오면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죠. 그리고 부모는 A의 종이 되고 주인은 개와 고양이의 집사가 되는 거죠. 원래 리더십은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다 보니까 내 소유물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하는 것은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자체가 걔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다 그러면 귀엽다는 의미로 이름을 붙이는 거죠. 내가 너무 사랑스럽다 하면 사랑스럽다를 이름 붙이고, 이 아이가 정말 뛰어난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세상에 드러났으면 좋겠다. 제 이름이 빛날 병 나타날 현이거든요. 부모님이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할아버지와 함께 얘가 빛나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주인 통치자가 되는 사람이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첫째 날은 흑암에 하나님이 빛을 비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물덩이였는데 물덩이에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윗물과 아랫물이 완전히 나누어지도록 하나님은 공간을 만들었는데 혼돈, 폼레스의 폼을 만든 거예요.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이라는 폼이 생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넷째 날에 태양이 생겼는데 지구와 태양이 이렇게 마주보는 쪽이 낮이고 자전하면 이제 이 마주봤던 부분이 어둠이 되고 밤이 되거든요. 태양 없이도 낮과 밤이 생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지금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잘 몰라요. 그때는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표현은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기능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위와 아래를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싹 밀어내고 묻을 드러나게 하고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그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이사야서 수많은 구약의 본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할 때 물의 경계를 정하신 분, 물의 한계를 정하신 분, 물의 빗장을 지르신 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창조의 표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흑암과 혼돈, 폼레스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틀을 짠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다가 공허, 비어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해, 달, 별을 만들어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도록 채워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일월성시, 질서가 발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질서가 생겼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윗궁창, 하늘이라고 부른 곳에는 새를, 아랫물에는 물고기를 집어넣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이라고 부르셨던 곳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둘 다나에게 주시면서 사람에게만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질서를 우리가 수용하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안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단위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하면 돈이 들어오고 그날 일하면 그날 내 종이나 내 일품꾼들을 일시키면 내게 수익이 더 들어오지만 그날은 일 안 하기로 결정합니다.
심지어는 7년 단위로 이걸 또 반복하죠. 그리고 7년 단위로 반복할 때는 가난한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도 탕감해주는 면제를 사용하고요. 그 7년 단위를 7번 반복한 50년째에는 땅까지 돌려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안식이 세상의 시스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7회 반복의 질서를 하나님 부여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제7일에 쉬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만든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을 놓는 발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 안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하였던 열왕기상 8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렇다 아니다만 해라, 너희가 맹세를 지킬 여력이 없다, 능력이 안 된다, 하늘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 보좌다, 땅으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 발판이다, 예루살렘 성으로도 하지 마라 왕이 도성이다. 히브리인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다. 그러므로 6일 창조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게 하셨고, 그래서 제7일에 안식하심으로 하나님이 뭘 이루었냐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생각해야 돼요. 창조는 7일이고 창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건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첫 창조인 하나님이 왕 되셔서 그분의 공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그 나라로의 돌아가는 완성이고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종말론의 가장 기본의 출발점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11장 1에서 5절 보면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는데 메시아의 중요한 특징은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나한테 오십니까? 이렇게 하여야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온 세상에 공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또는 누가복음의 편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이사야서 42장 1절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 선포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면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사야에 의하면 메시아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공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가 누구인지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마태복음의 표현이긴 하지만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이 이사야적인 메시지를 성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뭘 하냐면 공의로운 통치를 하세요. 4절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이 심판한다라는 게 이게 징계한다는 뜻이 아니고 재판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세상에선 가난한 자는 늘 무전 유죄의 법칙이 늘 적용해 왔어요. 근래에 들어서 민주주의 국가와 국민이 주인된 나라가 된 건 인류 역사상 아주 찰나와 같은 짧은, 미국이 생긴 게 200년 됐고요. 미국 민주주의가 이 정도까지 오는 데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는 훨씬 더 짧고요. 국민이 주인됐다라는 얘기를 오랫동안 했지만 여전히 소수가 주인된 나라를 하다가 요즘 와서 조금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이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늘 공의로운 판단을 받지 못했고 늘 어려움 당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면 미시파트,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해 주겠다.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왕국이 뭐예요? 6절부터 9절입니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거하는데 해함도 상함도 없어요. 여호와를 모두가 알게 됩니다. 아주 상식과 같은 거예요. 물이 바다 덮는 것처럼, 물이 다 바다로 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아는 것을 모든 사람이 하는 그러한 상식적인 세상이 되는데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인 거예요. 딱 이게 에덴 동산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에덴 동산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가든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 끝이 창세기 2장 8절부터 3장 34절까지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내용이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합니다. 두 개는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제가 뭐가 같은지 색깔로 표현해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이 제 보라색이죠. 5번. 하나님이 거기를 거니세요. 그래서 거닐다라는 거, 영어는 진짜 WALK, 걷다라는 단어고, 할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할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종종 어떻게 번역되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단어예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곳이에요. 충돌 없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며 대화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어린 양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역할이 끝나서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 없이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이제 장막이 되어 주셔서 마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반석이 그들을 쫓아다녔다고 사도 바울이 재밌게 표현하는데, 이 물을 내는 반석이 쫓아다녔는데 이것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이고 에덴 동산의 본질이고요. 하나님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축복이 뭐냐면 빨간색이에요. 저 에덴 동산에서 3번인데, 이 빨간색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임재로부터 거기서 생수가 솟아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 그랬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요한복음 7장에서 장막절 축제 기간에 제단에 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이제는 가을비, 이른비를 좀 주세요. 농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헌수식 자리에서 예수님 얘기하죠. 내가 그 생수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가 터질 것이다. 그리고 요한이 거기다 각주를 달죠. 성령님을 얘기한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게 네 개의 강의 근원, 에덴 동산의 강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거예요. 이 파란색. 그래서 에덴 동산이 좋은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솟고 성령이 솟고 생명이 솟고, 그러므로 생명이 넘치고 안식이 넘치는 곳,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그 그림을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이미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까이 와 있어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2000년 전에 건물로서의 성전이 사라지고 성전 없이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천주교는 아직도 신부님을 통해서 사죄를 받죠. 죄 고백하고 고해성사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성령의 내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벌써 이 땅에서 이미 살고 있어요. 아직은 아니어도 이미 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훨씬 더 우리는 접근해서 가까이 와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첫 창조 때의 인간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구원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나의 모양과 우리라고 했죠.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은 닮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닮은 존재가 우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네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쪼개서 설명할 수 있지만 네 가지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닮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사단의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에서 4절 보면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므로 어떤 결과가 맺어지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요, 세상 때문에 썩어질 것을 따라서 살았어요. 세상의 성품, 사탄의 성품을 살았는데 이제 그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될 때는 신성한 성품으로 살았고, 타락이라는 것은 사단의 성품으로 살기로 결정한 거고,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그 첫 아담의 모양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원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런 식의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첫 창조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뜻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새롭게 창조되는데, 그 새롭게 창조되는 게 첫 창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 창조 때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외모를 닮은 게 아니라 속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기억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 본문의 앞부분이 뭐라고 설명하면, 육체의 일은 너무 명확하다 하면서 죄의 목록이 쫙 길게 얘기하다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를 따르기 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는 타락한 세상에서 육체의 일에 명확한 삶을 따랐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 첫 창조의 그 창조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쪽 흑백 사진이 저의 100일 때 사진이고 저희 아들, 딸의 100일 때 사진인데요, 닮았잖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형상을 물려줍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6에서 29절에 나왔던 모양과 형상이란 단어를 제일 가까이서 반복하는데,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셋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담의 자녀인 셋과 아담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자기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사단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표현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사탄에게서 났으니, 그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살인자다 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니들이 내 말을 이렇게 더럽게 안 듣는 이유가 뭔지 아냐? 사탄 새끼들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욕을 하세요.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했는데 너희가 사탄의 자녀다, 그래서 내 말을 안 들어. 그런데 그 사탄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게 바로 구원이고 은혜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어떤 미션을 맡아서 그 일을 대리로 수행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주권적 청지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권을 갖고 있는데 그 주권을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위대한 청지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구체적 방법을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하는데, 2장 15절에서 보면 경작하고 지켜라, 보존해라. 지켜라는 말이 보존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경작한다는 거, 농사 짓는다는 뜻인데 섬김으로 다스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으로 다스리는 아주 가까운 신뢰가 부모가 자녀를, 집사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거의 자녀와 동격으로 해서 섬기잖아요. 분명히 내가 주권주인데, 내가 결정권자인데 자녀와 내 반려
동물들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섬김으로 다스리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섬겨라, 낮아져라, 장치집에 가면 끝에 앉아라, 낮아져야 높아지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만들었던 리더십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주일이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을 예수님이 재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새 창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첫 창조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이 네샤마를 불어넣으셔서 하이 네페슈가 됐는데, 루하흐라는 단어가 주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되는데, 루하흐라는 단어는 네샤마라는 단어와 교차해서 쓰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네샤마가, 하나님의 루하흐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루하흐가 있고 전능자의 네샤마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네샤마 루하흐를 계속 반복해서 쓰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뿐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마지막 때에 오신 분이에요. 히브리서가 얘기하죠.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마치 퍼즐 조각처럼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을 온전히 말하려고 오신 분인데,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에서 5절 보면 창조주로 오셨다라고 명확히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에서 5절을 읽어보면 직관적인 사람은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분은 빛이시다. 창세기 1장을 재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첫 창조에 참여했던 그 하나님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창조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고 생명이신 창조주 예수님이 왔을 때 어둠은 깨닫지 못했고요, 자기 백성은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창조주로서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오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첫 창조가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좌장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잖아요.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의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거하셨다라는 단어가 스케노라는 헬라어예요. 요한복음에만 한 번 사용되고 요한계시록 4번, 오직 요한만이 신약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텐트를 친다는 단어거든요. 스케네, 텐트, 스케노, 텐트를 치다. 출애굽기 40장 성막이 딱 완성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성막이 됐습니다. 타버나클이 됐는데, 그 성막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를 가지고 오신 분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충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죄가 용서되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신 성전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다나엘과 대화에서 예수님이 뭘 내가 너를 이런 걸 알아봤다고 그렇게 놀라냐, 더 큰 것을 보겠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인자 위에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걸 보겠다. 창세기 28장에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다윗이 길가에서 노숙을 하는데, 그때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불렀거든요.
베이트가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구약에서는 성전이란 단어보다 하나님의 집이란 단어를 더 많이 써요. 성전에 대한 다른 말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되는 걸 볼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의 사건이고, 그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만드는 사건이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하여 성전에 오셨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2장 1에서 12절도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도 예수님이 성전을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주로 만드는 물이 어떤 물이냐면, 나갔다 들어오면 씻어야 되는, 부정한 사람이 정결케 되는 정결의 물통인데, 이 물로는 백날 씻어봐야 또 나갔다 들어오면 또 씻어야 되고, 나갔다 들어오면 또 씻어야 되는, 온전히 정결하게 할 수 없는 물인데, 예수님이 이 정결케 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요한복음에서 포도주는 유월절과 연결되면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는 피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2장이 유월절, 6장 오병이어가 유월절, 11장 55절부터 20장까지가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 성만찬의 의미를 6장 오병이의 기적에서 내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한다고 하면서 성만찬의 의미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번지주 잘못 찾아온 거죠. 얘기를 하니까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때를 말할 때는 항상 십자가에 죽을 때를 얘기하거든요.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놓고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화학적 기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 그런 의미의 설명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할 수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그 2장 나머지 부분, 성전 정화라고 표현하는데 성전 폐기거든요. 이제 성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헐어라, 완전히 부셔버려라, 사흘 만에 짓겠다. 사람들이 비웃으세요. 이게 46년 동안 지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흘 만에 짓겠다는 거냐 하고 코웃음을 치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일컬어다 얘기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 성전이 되는 사건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이런 예수님의 성전됨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성전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다스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안식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으며 아직 그 완성의 길로 가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예복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음녀 바벨론 여자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어린 양의 신부가 있는데, 이 신부의 예복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것이 첫 창조 때의 하나의 모양과 형상의 의미, 이 네 가지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2장 8에서 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요, 구원의 길을 먼저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전됨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표현대로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이미 활짝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나아갈 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행위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행위를, 이 등호회를 넘겨버려야 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에 합당한 행위라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게 되죠. 그러면 이 땅에서 국적이 바뀌게 되는데, 국적이 바뀐다는 것은 한국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법을 따르겠다라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사단의 법을 따르고 있던 사람이 국적이 바뀌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국적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전 국적의 법을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새 나라 국적을 취득한 나라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럼 니네 가라 그런 거죠. 취소시켜버려요. 그럴 거면 취소해라. 니네 나라 가서 니네 나라 법을 따라라. 이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건 이 나라 국적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나라 법을 따른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건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죠. 예, 구원받았으니 당연한 그 국적에 맞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전에 한국 국적을 갖고 어느 나라는 자유롭게 들어가는데 이제 미국 국적을 가면 어느 나라는 자유롭게 못 들어가요. 미국과 관계가 안 좋으면. 그 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행위로 구원받는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행위의 삶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이 본문의 맥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2장 1에서 6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셨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7절인데요. 이는 뭐뭐 하려 하십니다. 뭘 하냐면 이 은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받는 사명이 따라오는데 사명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삶이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선한 일 가운데 행하는 그 행위는 결국 뭐예요?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알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선한 삶인 행위를 갖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보다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열로 돌아갈까요? 음녀 바벨론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여전히 사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스럽고 이전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음녀 바벨론에게 미혹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흰 옷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와 같은 메시지로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옷을 입는 게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계시록 19장 8절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여기로 가볼까요?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흰 옷을 입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원에는 행위가 개입되지 않지만 행위는 이 등호를 넘어가서 플러스 행위가 됐는데 이 행위가 뭐예요?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옷인데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선한 행실입니다. 이 선한 행실의 역할은 뭘까요? 오는 여러 세대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배우고 삶으로 살아나가고 계시긴 하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의 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음녀에게 미혹되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길을 이미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을 그 길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움 선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